자,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제 다음 강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입니다. 저는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담임 목사는 어떤 입장에서 이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또 기독교 교육을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전공자가 아니고요.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기독교 교육학의 아카데믹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저보고 목사님 이런 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자꾸 물어봐요. 저는 잘 모른다 그러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금 뭐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되면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 변화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은 목회를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겁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자꾸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렇게 당해보지 않았던 이 시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나마 대표성을 갖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대표성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좋을지조차도 막막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러한 그 대표성을 갖고 제가 여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조금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코로나를 잘 모르고 이때에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한 목회자가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지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그 고민을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길 수 없으면 즐겨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제 제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고 오프라인의 예배와 모든 교회 활동이 익숙했던 제 세대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아주 급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에 대한 당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예배를 제때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교회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나요. 이길 수 없으면은 즐겨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서 우리 교회에 잘 맞는 것들을 다시금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더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요 뒷부분에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온라인 시대에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각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교회와 또 지방의 교회 또 대형 교회와 뭐 중소형 교회 또 개척 교회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현장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적용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무섭다고 생각하거나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하는 걱정은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해보고 그 교회에 맞는 그 최적화되는 그 모습들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교육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들 이제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교육으로 생각한다면은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만족했던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만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고민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의학적으로 뭐 접근을 하고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이 코로나를 보는 그런 그 접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의 그 욕심과 그 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도 많이 하죠. 무분별하고 과도한 개발, 절제 없는 소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뭐 발생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들로 코로나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얘기고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저는 그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지금 이 인간 세계에 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교회를 망하게 한다,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코로나가 이제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또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교회가 망하게 되고 교회가 더 힘들어서 고민하게 되고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세 가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 안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절망이 아니고 다시 희망과 소망의 상황이라고 조금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몇 가지 걱정을 하는데, 하나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얼굴 보지 못하고 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헌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타격을 받죠. 아마 지금 이제 이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님들이 계실 텐데 아마 같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고 있을 겁니다. 헌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교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교육 문제. 지금 김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각 교회가 겪는 똑같은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지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시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른 길로 우리를 몰고 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지만 이것은 다시금 본질을 소중하게 찾게 하기 위한 고난과 고민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것은 아니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얘기 하나 좀 해드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알란 슈라크라고 하는 교회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교회의 역사라고 하면 이제 가톨릭의 역사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근데 이분은 이제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이제 가톨릭 교회사라고 하는 일반 그 교인들이,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톨릭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쓴 그러한 그 책입니다. 가톨릭 교회사,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여기에서 그 위기의 순간들이 교회 역사 2000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종교개혁도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위기의 순간이었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아주 멸망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의 순간들이 쭉 있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들이 이 교회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간이었다 그래요. 몇 차례가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은, 1870년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명령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군부에 의해서 탈취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권의 막강한 그 명령권이
그 교회가 세워진 로마 시대부터,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이제 그 공인되고 난 후부터 교황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 권한이 1870년까지 이어진 거죠. 한 1500년 동안 계속 이제 이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군부에 의해서 결국 탈취가 되어서 교황은 세속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유럽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기나긴 역사가 마침내 끝을 맺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의 소멸과 그리고 그 힘이 없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망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 교회학자는 뭐라고 이걸 썼냐면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그것이 비로소 교회 본연의 임무인 영성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써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이라고 보는데 교회가 그동안 힘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토에서 명령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왔는데 그걸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영성 개발을 다시금 개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에너지를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회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고 교회로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가던 교회가 세속적인 힘을 다 빼앗겼을 때 다시금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런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기독교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신앙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그동안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것이 지금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이 줄어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교회들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헌금이 줄어들고 헌금이 자꾸만 이렇게 그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교회가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관심을 갖고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욕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모여서 그 활동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분반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이들이 1차적으로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리고 부모님들도 오래도록 놓쳐왔던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교회학교의 모든 프로그램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저는 대면이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현장으로 그러한 교회로 바꿔주시는 사인이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희가 그동안 다 놓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함을 대면 다 아시는 그런 그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한국 교회는 성령의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중임직자들의 가정을 다 태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은 새벽부터 교회를 갑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늦게 드리고 집에 와 가지고 다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평일날에도 다 바빠서 헤어져 있다가도 주일날까지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여기저기 나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래 왔는데, 많은 그러한 그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의 그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가정에서의 바른 신앙의 교육들을 놓쳤던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고 전도사님이나 교사에게 맡기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거로 알고 그렇게 왔던 것이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교회학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죠. 뭐 이건 뭐 작은 일이지만 식사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그동안 식사가 교회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 주방의 이 권사님들의 주방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좀 막아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이제 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다가 잘 우리가 말 듣지 않고 한국 교회가 자꾸만 욕심껏 다른 길로 이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금 교회를 살리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해봅니다. 자, 이제 그 담임 목사로서 이제 어떻게 교회의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아마 이게 이제 오늘 이 주제가 그 더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저희 아내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뭐 주워 들은 거는 좀 있는데 교육의 그 3요소가 있죠. 그건 뭐 거진 상식적이죠. 주체와 객체와 매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로 얘기하면은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교육 내용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변하지 않는 거죠. 뭐 세상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거죠. 주체와 객체와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코로나 시대 이전에 교회는 주체는 부모님보다는 교사가 됐죠. 전도사님과 교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 부모님조차도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교회 중직자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전도사님이나 그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봤으니까 왜 교육을 제대로 잘못 시키냐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누가 생각해도 다 교육의 주체를 교사와 전도사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객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매체는 교회의 예배였고 분반 공부였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매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대면 예배가 안 되고 대면 학습 활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잡았는가 하면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부모로 되돌리는 그런 그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하고 교회학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준을 잡아놓고 철학을 잡아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가 지금까지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과 선생님이었다면은 교인들에게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교육에 있어서 주체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잠깐 갖고 있어야 되는 주체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를 부모로 돌리는 거죠. 객체는 누구냐? 예, 객체는 뭐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이든 아니든 객체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와 객체가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본래의 모습이었는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틀이 바뀌어지는 것. 예, 이것은 다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온라인 시대가 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다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뭐 하냐? 교회는 전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러는데 이 교회는 이 매체가 되는 거죠. 매체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이 교회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많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뭐 뭐든지 다 해봐야 된다고. 저희 다 해봤는데 효과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이 그 부모님이 옆에서 교사가 되고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그 성경 쓰는 그 훈련을 좀 시켰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성경을 쓰고 또 교회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고 뭐 이렇게 참여하는 걸 해도 부모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부모님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면 또 이제 상품도 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니까 그 가정에서의 그 소중함 그리고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학교를 굉장히 더 신앙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또 전사님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 헌신도 하고 또 밤을 새워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플랫폼도 이제 그 정비하고 이런 그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제 교사가 되어서 이제 그 주체로서의 그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회로 전환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이제 해야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와 객체와 매체 이 세 가지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상하게 갔던 그 교육이 교회 교육이 다시금 회복돼서 본질을 되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